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벌써 작년 11월에 은혜라는 주제 가지고 달려왔는데 30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1년을 2번 살기 운동을 합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김준기 목사님이 일찍이 이 운동을 한국 교회에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이 운동을 펼치셨고, 한국 교회의 좋은 자양분이 돼서 많은 분들이 1년을 나눠서 2번 다시 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월에서 6월까지 우리는 1년을 마치고 한 번의 공동의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잘 마치고 7월 첫 주에 그 한 해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77절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그래서 오순절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낸다면 7월부터 12월에는 우리가 또 잘 농사 짓고 이제는 다시 곡식을 잘 저장해야 됩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탄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기가 중요하지만 그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40일의 시간들이 있는데, 대강절과 같은 사순절과 같은 이 40일의 절기를 초대교회는 정확히 지켰고 그 안에 감춰진 그 비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의 예전만 남아있고 성찬 예전과 같은 보이는 상징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요? 자꾸 우상화되는 거예요. 누구네가? 캐톨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칼빈, 찌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때 주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성화와 같은, 또 성인들의 세인트데이 해서 캐톨릭이 지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개신교회는 말씀의 예전은 남았는데 성찬의 예전도 매주 다락방 예전과 성찬 예전을 하던 초대교회와 어긋나게 말씀은 많이 듣는데 눈으로 보이고 천국을 맛보는 성찬 예전은 소홀해진 것이 개신교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캐톨릭은 사제가 이제는 라틴어로 그냥 자기만 아는 말하고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성찬 예전을 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캐톨릭은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는요, 오히려 말씀은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성찬의 예전이 그냥 무슨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입으로 맛보면서 느끼는 그 예전의 회복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늘땅 교회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오늘날과 맞지 않는 때고 배경이고 시대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들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77절이라고 이 장막절을 소개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소개합니다. 77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77절은 6월절을 보내고 49번째 된 그 다음 날을 이렇게 하니까 50일이 되는 날을 바로 어떻게 해요? 77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주절, 다른 이름. 그러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초실절은 농사를 짓고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근데 다 같은
의미고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한번 찾아가 볼까요?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서 애써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 광야 40년에 그 애굽 땅에서의 나오는 그 과정, 여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거둔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초실절. 그러니까 이게 맥추감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증거를 그냥 순례자가 되어서 광야길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 특별히 보리와 밀의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구약의 3대 절기,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12절, 뭐라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부분 앞에 있는 거죠.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성취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가 생겼던 것이 구약의 맥추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교회의 모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절기들을 부르면서 오늘 특별히 맥추 감사절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전쟁 사건 이상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가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날마다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나눴던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쨌거나 먹고 마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이 맥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은혜로 얻은 보리와 밀을 심은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매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절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의 뺑뺑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30년의 뺑뺑이를 돌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 가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재양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 5대양 6대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알리는 거룩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처음을 잊는 것이 병입니다. 첫 자식이 태어나던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하심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첫 월급을 그냥 합격해서 받던 그날 그 누런 봉투를 생각하면 지금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닌 거 있죠. 그런가 하면 첫 월세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이 작은 그냥 학고방집 같은 이 작은 집도 전혀 누추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부르고 따뜻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한번 신약 맨 뒤에 가보시면 주님의 책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말씀을 특별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은 있었지만 뭐를 안 했다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고 살라고 하는 권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은 알고 말씀 암송은 잘하고 말씀 구절은 척척척척 이야기하는데 정작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랑이 식어졌던,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추억을 소환해서 20년, 30년 전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왜 고향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내 첫 마음, 처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가면 회복될 것 같고, 무언가 가면 그 시절들을 잘 살아낸 이야기 때문에 다시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어떻게 시작했지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전혀 부족함 없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한계는 그냥 교만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으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다 교만해서 자기 목이 곧아서. 그래서 늘 저 자신도 경계하고 늘 그냥 깨어서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이 본질로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이 초심을 잘 지켜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이 계속 다른 말씀 9절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나 에베소, 그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자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계속적으로 로마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애굽의 종되었던 삶 가운데 어느 날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서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집을 마련하고 또 사업장을 처음 준비하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늘 개척하던 아무도 없는 빈방을 기억합니다. 광화문에서 내려와서 이만해서 8개월 아내의 반대도 있고 뭐 이래저래 복잡한 속에서 그래도 나는 개척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없으니 저기 평택의 논밭에 가서 동네 개식기가 다 짓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저 고래고래, 그러면 왜 한일 아파트에는 그렇게 술을 드시고 잠 안 자고 욕하는 분이 많대요? 밤에 막 개를 욕하는지 누가 떠드냐고 욕을 하면 그 조선팔도 욕 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눈 맞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늘 땅 교회라는 것을 장례식 54명 1년 동안 치르면서 450회 장례식 설교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수받고 처음 경험한 이것인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땅에서도 신앙은, 목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개척에 대한 소망을 일찍이 주셨는데 교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아내 마음 뭐 다 변화되면서 운동장에 가서 무조건 아이들과 축구를 하던 그때 첫 교회를 저는 지금도 살고 있는데, 우림 아파트 105동 1802호. 아침이 되면요, 가정이 교회라는 것은 막 변기 닦아야지, 식사 준비해야지, 아침부터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뭐 그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영신이네 우리 강세로라 집사님 가정, 그냥 아이랑 축구 차면서, 야, 너 라면 먹고 싶지? 예, 아저씨, 용아빠,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럼 너 우리 집에 가자.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있으면 아빠가 피곤하다고 안 놀아주는데, 그냥 용안의 아빠는 놀이터에서 잘 놀아주고, 또 점심때까지 있으면 그 집에 라면 끓여줘, 카레라이스 해줘, 다 해주네. 교회인지도 모르고 3, 3호 아이들이 15명이 제가 거의 올고마지 씌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너희들 노래 좀 불러볼래? 그래, 애들이 노래, 교회를 아예 안 다녀본 생짜만 우리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율동해도 얘네가 노래가 경쾌하고 박자가 아주 신나면서 좋은데요 아저씨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기 가곡리에 40일 기도 마치고 한 버섯 창고에 가서 무조건 서울에서 왔는데 비빌 언덕이 돼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년의 시간 동안 80명의 아이들만 데리고 드디어 2천만 원의 그 첫, 제가 설교하던 한 병원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워서 그 금액을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개척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서울 무슨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올해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가난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던 마음이었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뜨는 일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그 광야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부흥해서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또 분리해서 세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악함과 행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출애굽기 우리 1장 7절로 가볼까요? 1장 7절에 보니까 야곱과 요셉의 허리에서 난 자 1장 4절인가 그렇습니다. 벌써 이 애굽으로 이렇게 왔죠. 왔는데 거기에 야곱의 허리, 요셉의 허리에 난 자가 70인이었던, 장정만 70인인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돼요? 남녀노소 다 하면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이 출애굽을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 수가 얼마나 번성하고 생육이 왕성했는지 바로 왕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12절에 가보세요. 1장 12절 출애굽기입니다. 1장 12절 학대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가세요. 엄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하게. 14절에는 어려운 노동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오죠? 17절에는 뭐라 그래?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산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자녀가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건축 일에 그냥 감독자들이 지키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되기 때문에 붙들려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해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국제 정세와 그 왕궁 화려한 곳에서 예비시켜 놓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화려한 궁전 바로의 그 왕자로 사는 그것이 만족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40의 나이에 감독관들, 왜요?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는 그 애굽의 감독관들을 죽이게 되고 그날부터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랬다가 3장에 가면 80세가 되던 때에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그곳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돼야지 전쟁을 피하고 뭐를 피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의 14세기와 같이 사막으로 찾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거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담장을 쌓고 세상 가운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담을 쌓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담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저기 2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모세는 그날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2장 22절 그곳에 가면 이드로라, 장차 자기의 장인이 되죠. 이드로를 만나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그러니까 국제 문물도 알고 그 바로의 이집트가 그 당시 엄청난 세계를 정복하던 나라의 왕자니까 얼마나 교육이 잘 받았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비로소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은 disciplin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훈련이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훈련, 아니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도록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끌려면 이 모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섬기는 훈련인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어 몰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이 될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2장 1절에 보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2장 22절에 우리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보라와 이렇게 해서 첫 아이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은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해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2장 23절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오시면 이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많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의 결과에 응답됐다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나 백부장 고넬류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와 같이 성경에는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상 보면 이것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그 단어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암이 재발되고 다시 문제가 재발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 근원이 그냥 말라버리는 표현을 상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내 인생 돌아보면 처참하기 그지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 없고 내 인생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 과거의 모든 지난 날이 여전히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고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쌓여진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430년 바로의 종살이 가운데 도망을 가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땅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씨 몇 개 그냥 뿌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 생활을 잘, 오늘 요 일을 통해 제가 처음 설교하는데,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주보 맨 아래 보면 오퍼링을 하세요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을 믿고 그냥 다 하고 호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퍼링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꼭 순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주일 축제 예배와 그 다음에 수요 은혜 예배 두 가지만 예배라고 정확해요. 그때 예물 드려요. 자, 그러면 기도가 있고 교육이 있고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예배라고 그러죠.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예배라 그래요. 하늘땅교회는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가 돼야지 다 예배라 그래서 다 예물 드려. 아니야, 그냥 드릴 때 잘 드리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오퍼링이 반드시 예배가 안 돼. 자녀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먹을 씨앗을 먹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심는 자만이 그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열심히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아니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이 모든 게 헌물이고 예배잖아요. 예배고 다 이게 우리가 시간에 10의 1조를 떼어서 오늘 예배 드려요. 이게 저는 이 자체도 헌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들 안에 의미는 내가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것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굶어 죽지만 오늘 떼어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구약을 읽어보면 뭐냐면 심지 않으면 거두질 못해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지금 다 먹어 치워버리면 그 사람은 거둘 양식이 곡식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을 어떻게 해요? 심었다니까요. 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에 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오메 내가 먹지 않고 심어놨던 그곳에서 뻥튀기로 100배 열매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 신명기에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그냥 자원해서 드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목사님 나 이거밖에 못하면서 이거밖에 준비 안 됐으면 이게 최선이면 드리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거기 여러분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분명한 것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첫 열매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제가 이 절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가 어렵다면 이거 다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성경 안에서 나온 거지 제가 그냥 혼자 막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이웃과도 함께하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복음과 문화는 우리가 복음이 있죠. 복음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다 문화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연자 맷돌, 누구 중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연자 맷돌에 목을 던지는 게 낫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사해바다나 갈릴리는 염분이 높아서 사람을 던져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생명이 죽는 게 낫다고 하는 표현을 비유하되 뭐라고? 너한테 안 되니까 연자맷돌 목에 해가지고 네가 빠져서 참수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표현을 이건 다 뭐예요? 문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오늘 하는데 그럼 복음은 그 안에서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누가 실수를 하면 집사님 빨리 목대 연자맷돌 매게 오늘 죽어야 돼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집사야 이러면서 집에서 싸울 때 보면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문화를 막 들이다 대면서 바울도 목을 뭐 연자맷돌에 대고 죽었대 막 이러면서 순교해 막 이러는데 그건 문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내냐. 우리가 뭐 농사 져야 첫 열매가 뭔지 알고 하나님께 드리지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면 그렇게 시비거리가 되는 게 물론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잘 이해가 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것을 만드셨는지 그 정신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에 새벽 기도에 없다 뭐 없다 해서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요즘 교회 안에 모여서 다는.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젊고 저도 늘 열정 가지고 그냥 불의 앞에 저 청와대 앞에 많이 갔어요. 그거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냥 단발령 부릉하고 관직 다 번지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산 집안이라 나는 진짜 조용히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오산 광야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말씀을 잘 구분해서 가르치고 해야지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호도시키는 이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는 저를 책망해요.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인지 이게 복음인지 문화인지를 잘 보셔야 해요. 우리가 11시 한국교회가 예배드려요? 이건 문화예요.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냥 아유 정신 먹고 모이기는 애매하고 농번기니까 빨리 해서 반나절이라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11시에 예배하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회의를 해서 1시에 모입시다. 이제는 직장을 다 LG 3교대 하면서 LG 다니니 우리 교회는 줄 예배를 4시에 합시다. 이렇게 회의한다면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무식하다는 증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지 자꾸 비본질에 그냥 목을 걸고서 내 팔뚝이 더 굵다고 싸우는 거 보면 사람들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부와 고아와 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과부고 내가 고아고 내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다른 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내 인생이고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거를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 자기의 장소와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까지.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환대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누군가 어렵다니까 도와주면 그게 환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중심으로 남을 돕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돕는다고 우리 교회가 밝히지 않고 돕기를 원하는데 애들 장학금 준다고 막 구제 장학금이래. 그래서 교회가 막 연초 연말에 막 여기다 세워가지고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교회에서 주는 거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창피한 일이라니까요. 근데도 교회는 자꾸 생색내기를 위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해요. 다 그거는 누구요? 주는 자, 고용주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환대가 아니에요. 환대는 나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다면 그걸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게 환대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관용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섬기는 것도 잘 안 돼요, 물론. 그런데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남이 호의를 베풀면 기쁘게 받아주는 게 사랑이고 예의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이 뭐 교회니까 무조건 사랑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면서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해보니까 이게 준다 받는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냥 내 생색내서 결국은 자기 의가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우리는 미움이 찾아오고 시기 질투가 악의 모양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자기식의 해석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 그 만족에 빠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그렇구나. 주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구나. 내가 먹고 살고 자식 거닐고 사는 이것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430년 겪었던 그들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이 참 평안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기 분당에 가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존경도 하고 좋아하고 너무 앞서가서 문제가 된다면 되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너무 그냥 깜짝 놀라서 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찾았어요.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옮겼습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뭐 사람들은 주변 머리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 용어로 괜찮은지 모르는데 대머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본인이 대머리인 게 감사한 이유를 4가지인가 5가지 제가 여기 옮겼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지금까지도 남아요. 자, 첫 번째, 새벽 기도 나갈 때 1분이면 준비가 끝나서 감사돼요. 이해되세요? 세수할 때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머리까지 다 감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감사가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머리를 쓰다듬는지, 머리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30대에 이 대머리가 됐는데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누 안 써도 되고 샴푸도 조금만 써도 되고 물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돈 절약하는 1등 국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한대요. 말이 되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자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는데 본인은 셀 머리가 몇 가락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신의 유일한 매력은 헤어날 수 없는 매력입니다라고 뭐 좀 안 웃는 분 있다? 헤어날 수 없는 매력. 네,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네. 처음에는 웃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찾는다면 무한정 모든 게 다 감사. 뭐 키가 작은 것들이 다 옛날에는.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신학교 가서 작은 예수회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또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한국교회 섬기는 일을,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를 표방하면서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하늘땅 교회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드릴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실 첫 열매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럼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결실이 많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열매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 겨우 떨어지지 않고 낙과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게 첫 열매겠죠. 돌밭인 이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이 첫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땀과 희생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려하고 값비싼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볼품 없어도 첫 것이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것이 지금 것보다 좋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첫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것을 잊지 못합니다. 첫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수고를 다 쏟아부었던 것이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 것을 드려라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볼품 없어도 내 마음 다해서 드리는 그것이 첫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청년 때 드리고 집사람과 저는 사역지를 옮기고 사회생활하면서 첫 사례비, 첫 월급은 다 100% 지금까지 계속 교회 부교역자로 옮길 때도 다 드렸어. 어느 날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젊은 놈 중에 이런 놈이 있다는 걸 난 자랑으로 여긴다 하면서 첫 사례비를 다 재정에 잡고 돌려주시면서 생활해라. 네가 여기까지 이사 오냐고 이사 비용 들고 돈 많이 들었는데 너 해라. 수원영락교회 이근선 목사님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너 무슨 대학원 입학 예정이라고 이력서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니? 하는데 제가 내일까지인데 등록할 돈이 준비 못해서 그냥 하나님 또 열어주실 때 그때 150대 1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첫 학비 대주마 그 교회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첫 사례비 받아서 다 드렸더니 160만 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몇 곱으로 돈천을 주시는 일을 요러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자식은 다 뭐야? 다 레윈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다 주의 종도 시켜. 여기 우리 민재 있네요. 민재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 옛날 신앙이면 집사님, 권사님 신앙은 이거 첫 것이니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애는 아무 선택권도 없어. 그냥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 교회에서 나오는 밥 먹고 교회에서 옛날식으로 하면 여기 삭도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민재 너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볼품 없고 찌그러지고 자빠졌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주소 찍으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님은 10여 년 전에 제가 개척하는데 저를 좀 초반에 관심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버스 운전하다 어떻게 하다가 형님이 어디로 빠졌냐면 버스 운수회사 노조위원장이 지금 되는데 그래서 나랑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도 조용히 살아야지 계속 이거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멀어졌어요. 근데 어제 느닷없이 주소 찍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진 한 장이 딱 왔는데 고가의 자전거 한 대를 보냈다고 사진을. 그래서 형님 이게 뭡니까? 우리 친하지 않은 지 오랜데 왜 이러세요? 나 부담 가서 이거 못합니다 했더니 몸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목사 되라. 형 저는 좋은 목사 못 됩니다. 그럼 나 이거 못해요. 막 그랬더니 너 기억 못하는구나. 10년 전에 너가 개척할 때 형이 너랑 주고받고 하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형 자전거 좋아하나 보네요. 이러는데 그러다가 야 너 자전거 없어 했는데 예 없어요. 내가 한 대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기억나가지고 그 고가의 자전거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왜 자전거 소개 왜 안 올리냐. 자전거는 왔지만 자전거 조립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눈가기 때문에 조립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기도하면서 하나씩 펴보고 안 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좀 도움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대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주신 덤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키라는 단어가 10절 12절에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해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왔는지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날 만나주셨던 그날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약속 지키는 거 있죠. 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재현하고 나도 죽겠다는 게 예배다. 그 일에 감사하는 게 예배다.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예배다. 예배학에서 중요한 용어가 기억, 감사, 재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도 성찬식이 당신의 몸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깨트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처럼 나그네나 가부나 고아가 있다면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나누고 나눠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